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항상 여러분 주 예수님께 아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뢰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 사정을 모르실까?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 근데 우리가 주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까? 교제입니다. 교제.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기도의 제목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이거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기도문을 모르시는 분은 없죠? 못 외우시는 분은 없죠? 하기야 뭐 자꾸 번역이 바뀌니까 지난 번역대로 하니까 또 자꾸 헷갈리기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주기도문은 대체적으로 다 외우고 있고 사도신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좀 더 우리 깊이 살펴보면서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구제할 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떡을 열어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구제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서 아주 선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게 마찬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지만 그냥 사람을 의식하고 그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버리면요, 그게 헛되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하긴 잘하는데 언제나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버려요. 사람에게 영광, 사람에게 칭찬, 여론을 의식하는 여론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론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니까 잘못돼.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뭐 선행을 하거나 기도 생활하거나 언제나 그분 앞에 서야 돼. 그분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면 그로부터 우리의 가치가 떨어져 버려요. 선한 일을 해놓고 사람 칭찬받기를 원하면 그거 이미 상 받은 거예요. 하늘을 상 없어요. 기도해놓고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 주기도문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먼저 요청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발자국 오셔서 예수님이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제자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 기도하실 줄 알아요, 모르요? 참 애매하죠.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또 모를 것 같고,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고, 참 애매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지나면은 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는 무엇이다. 기도학을 공부해야 돼,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무슨 신학자 전문가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바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 이 구절 하나하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는지, 안 그러면 그냥 막 주문처럼 외워버리는지, 그걸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진정한 기도가 없으면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 안에 진정한 기도가 쏙 빠지면 주문만 남는다. 껍데기만 남는다. 주문이 뭐예요? 주문이? 저 불교 다니는 사람 주문 잘 알 거예요. 염주 알 놓고 그 손으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연불이라고 그러죠. 연불. 여러분, 불교도 기도합니다. 불교도 기도하고 다 종교마다 보면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종교, 미신도 기도한다는 거 아시죠? 정한수 써놓고 비나이다 기도합니다.
인간의 심성 속에 종교성이 있는데 종교성이 있는 인간은 기도의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해요. 어떤 종교라도 기도 없는 종교 없어요. 그래 그런 그 많은 종교에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 기도는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그럼 그네들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자세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나 타종교의 기도나 불교의 주문 외우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바로 배우지 않으면 오랫도록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기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몰라요. 아주 역설적이죠. 너무나 잘 아는데 너무나 잘 몰라. 그거 왜 그럴까요?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치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귀중한 것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귀중한 기도의 공부를 우리는 그 기도 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것만 달달달 주문처럼 연불처럼 하면 되는 줄로 아는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 교회가 너무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문화하고 있어요. 주술화하고 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 해야 되고 마칠 때는 사도신경 해야 되고 주기도문 해야 되고 주문처럼 되고 주술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바르냐 이거예요. 이 목사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고 또 합니다만 이거 우리 짚어보면서 우리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과연 우리가 타종교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 타종교는 주문, 연불 그런 거 20만 번 외우면 겁나 깐다잖아요. 그리고 그걸 돌려요. 20만 번 돌리고요. 하면 극락가면 그 100만 번 하면요. 해탈 완전히 신된다 신대. 이 불교교리 아닙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몇 번 해야 우리 하나님 응답 받겠어요? 다르잖아요. 우리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하나의 기도의 표준을 보여주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기도의 매뉴얼 기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12제는 기도하긴 해요. 하지만 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그 응답받는 영광되는 기도, 그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물어보는 건데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라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그 누구를 의식하면 안 된다? 사람을 의식하고 칭찬을 의식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기도해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즉각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고 물이 돌을 닦고 108번대로 해도 기도가 안 올라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착각하면 안 돼요. 금식 처리하고요. 하나님 앞에 뗐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해요. 그 말이. 왜냐? 성경 그거는 있거든요. 간절히 기도해라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히. 그런 기도의 근본은 간절히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아이가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하는데 이유도 말 안 하고 막 용돈 주세요 용돈 주세요 이런다면 여러분 용돈 줍니까? 하기가 주기도 하지 뭐. 마음대로 해라고 주기도 합니다만 떼쓴다고 용돈 넣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내가 노트가 지금 두 필요한데 그 책 한 권도 사야 됩니다. 쓰세요. 이래야 주는 거지. 그 말 없이 주세요 한다고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도 어떤 의미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딱 바로 우리 하나님 마음이 딱 북한 말로 하면 접수가 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철야가 음식하고 막 때만 쓰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신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외식 기도라든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잘 보면서 기도 생활하는 것이 귀중하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첫째로 뭘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 주기도문은 크게 얘기하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 단락이요? 세 단락. 첫째 단락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을 위한 거. 세 번째 단락은 우리를 위한 거.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 뭐라고요? 이건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 기도의 내용은 그 당시로는요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십계명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라 그래서 말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소리가 아주 지리급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함부로 말 못해요. 글을 쓸 때도 여호와 무슨 글이 나오면요 펜 때 다시 씹고가지고 다시 새 목물을 찍어서 여호와 제호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함부로 부르다니 못 불러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편지를 쓸 때 여호와 이름 대신 언제나 그 앞에 주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주님, 예.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만치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에 그걸 내는 거예요. 예. 감히 높은 임금 앞에 이름을 부르다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받아들입니다만 그 당시로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 분명히 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이게 하늘이 어디예요? 저 공중에 올라가면 하늘 맞죠? 하나님 만나려면 틀리면서 로켓 타고 올라가야 돼요. 쫙 타고 올라가지고 맨날 며칠 가가지고 달나라 넘어 화성 넘어 명왕성 막 천왕성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 유대 나라 사람들은요 이 하늘을 세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하늘, 그래서 삼청천의 하늘을 옛날에는 생각했다고요.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공기가 있는 하늘, 스카이 하늘이 있어요. 지구상에 떠나면 우주의 하늘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우주 하늘 떠나면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그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네.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삼청전에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을 펴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죽을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삼청천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다 얘기해 주시고 체험하고 보고 왔습니다. 하늘나라 가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세상에 구경하고 온 거, 물고기 여러분 저 무슨 강남 명동 구경하고 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물고기 강남 명동이 얘기해봐야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갔다 와가지고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 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이거저거 있더라. 뭘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입을 다물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14년 후에 갔다 왔다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더라. 이게 하나님 계신 나라.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다 거기 갈 거예요. 네. 지금 거기 간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 실감 못 할 거예요. 그래 어쨌든 성경에는 삼청천의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삼청천의 하늘뿐만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삼층천에 계시면 지상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인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영광교 여기 안 계십니까? 지금 공간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은 우주에 하나님은 가까운데 하나님 먼데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은 천지에 가득하지 않으시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은요 제 혼자 있으면 하나님 안 보는 걸로 알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준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비웃으심이요. 다 보시는.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보시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다 하나님 보신다. 예.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다 하나님 계셔요. 그러니까 뭐 영광교회 안에도 하나님 계시고 사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하늘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 만상 만사에 지으신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아니 계신 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를 일컬어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예배당 저기 강대상에만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예. 그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계신다. 이런 하늘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걸 가르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 기도 가르칠 때 1인칭으로 가르치지 않고 복수로 가르칠까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 이런 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공동체 생활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예.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욕심,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대표기도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이 대표기도는요 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같이 느끼고 같이 아멘 할 수 있고 저분의 기도가 곧 내 기도입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생각을 좀 하시고 기도 좀 하시고 정리를 하셔서 단에 올라와야 돼요. 내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내가 개인 기도를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공동체적인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우리 아버지라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셔요. 우리가 없고 나 혼자 우리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교회 공동 왜 우리가 천당 가기 전에 교회 생활 왜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바로 천당 가면 될 일이지 왜 교회 생활 해야 됩니까? 공동체 사랑을 연마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가득해요. 가득하지만 자유로워요. 얼마나 자유롭고 넓고 평화로운지 말로 다 못해요.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요 유아 독존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천당 가는데 지옥 가는데 밥상 하나 차려놓고 서로 긴 젓가락 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안 되잖아, 못 먹는다잖아요. 그 긴 젓가락 상대편을 먹여주니까 다 먹잖아, 다 먹었다잖아요. 천당 가니까 서로 먹여주더라야 됩니다. 이 공동체 생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 혼자 잘 되고 내 혼자 잘 먹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곧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기는 우리 주기도문 속에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같은 우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는 쉽게 부릅니다만 여러분 아버지 쉽게 부를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이게 놀라운 얘기냐 그러면요. 한번
제가 비유를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애완견.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새끼를 그러더라고. 강아지를. 아이고 내 새끼 이러더라고. 그리고 또 남편이 그 강아지를 야 네 엄마한테 가. 네 엄마한테 귀찮으니까 강아지 오니까 야 네 엄마한테 가라. 내한테 오지 마라 이러더라고. 그리고 강아지가 자식이라 그 강아지 엄마는 자기 부인이라. 그래도 그 부인은 강아지 엄마 된 거 좋아해. 엄마한테 온나 이랬나 이러더라고 강아지를. 그럼 강아지 영광스럽지. 사람이지 엄마니까. 근데 강아지 새끼는 아주 기분 나쁘죠. 네 강아지 새끼한테 가라 이러고. 개 꼬박이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어미 그러면 좋아. 개 어머니, 개 엄마.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찌 개가 사람 새끼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러지가 네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 오느라 그러고 엄마한테 오느라 그러고 엄마가 안아줄게 그렇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를 개를 키우는 사람 그런 심리가 있어요. 좋아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감히 우리 죄인이 이룰 수 없는 높으신 어른이십니다. 그분은 감히 우리 인간이 쳐다볼 수 없는 높은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깨를 낮추시고 허리를 낮추시고 가까이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아이고 내 새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겁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의 하나님은 너무 높으셔요. 높으셔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어찌고 이리 못해요.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셔서 높고 높으신 영화로신 하나님 아버지와 낮고 전한 인간을 이렇게 중매를 맺으신 거예요. 손을 잡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기도문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다 아버지라 아버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기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인데 기도를 드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 없어요. 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기도문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이 기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만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기도문 여러분 값싸게 하라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예요. 집에서 갔는데 아이들 내보고 목사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에 가까운 친척들이 나를 목사님 이리 부르는 것 저는 듣기 싫어요. 처음에 제가 집 같은 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네. 사회입니다. 사회 이수방이에요. 이수방 왔다고. 제보 왔다고 우리 불러줘야지.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칭이라고 하는 것이요 친밀한 게 좋은 거지 거리감 드는 거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가 된 이상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불러라? 아버지라 불러라. 아버지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 아버지라 소개시켜주고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도 아유 그런데 하나님 너무 높으신 분이잖아. 그런데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
이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오늘 내 책 살렵니다. 노트 살렵니다. 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자기 친아들이야. 이웃에 있는 아들이 뛰어와가지고 아버지 나도 이러면 야가 좀 약간 이상하네. 네 아버지한테 가세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에게 주세요. 야 니는 지옥에나 가 있으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그럴 때 우리 집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라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누구 공로요? 예? 예수님 공로요. 어떤 사람은 또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주기도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거 없네요. 그럼 주기도문 기도 3달 안 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거 없다고 기도가 3달 안 돼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 잡고요. 그걸 마치 꼬리표 붙이듯이 무슨 기도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딱 꼬리표 내 때를 딱 붙였으니까 하나님 자 택배 꼬리 붙였죠. 그거 보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용 안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그래 응답. 하나님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알아야 돼요. 그 꼬리표 붙이고 안 붙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 자체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기도 자체 속에서 예수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예수의 피가 섞인 기도여야지. 예? 자기 욕심 다 부르라고 이거저거 다 해달라고 막 해놔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한다고 그거 기도 응답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주기도문 속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없지만 주기도문 자체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기도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라 부를 때는 우리 속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엄청난 우리 주기도문 그만 가치 없기에 연불이나 외우듯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 예배 마칠 때 마지막 하는 걸로 무슨 밥 먹고 입 닦는 어떤 수군처럼 말이죠. 자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마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 주기도문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거 없다고도 그래요. 주님 가르친 기도는 뭐 하고 기도할 거 없어요. 저는 주기도문 자주 해요. 혼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만 놓고 기도해도요 막 끝까지 가슴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영광교회 아버지는 바로 동부교회 아버지예요. 동부교회 아버지는 그 시민교회 아버지예요. 우리 교회만 최고가 아니에요. 옆 교회가 아프면 우리도 아파해줘야 되고요. 이웃에 저 먼데 있는 교회가 아파하면 우리도 같이 아파해줘. 왜? 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해야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잖아. 내 하나님, 내 소유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야. 이방인들은 넌 참석 못해. 너희들은 다 짐승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이래서 이스라엘 망함도 안 해요. 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소유화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개인 소유화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지요. 꼭 우리가 기도 열심히 뜨겁게 하고 정령 충만하고 온 천지 세상에서 하나님 내 하나님인 줄 알죠? 아니요. 내가 가장 미워하는 저 사람의 하나님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 범위가 넓어요. 기도하면서도 그 원수가 미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본 사람 언제를 미워했잖아요. 일본 사람 저 망하게 안 하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은 일본의 하나님이라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중국 뗏놈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저 사람들의 주인도 하나님이래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때는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특권층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영접하는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특권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 이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9절 뒤에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시간 관계에서 요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자, 아버지 불러놓고 제일 먼저 강구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일까? 첫째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거룩해진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거룩이 좀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채워드려야 된다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여러분 조금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정답만 얘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같이 나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았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죄인 우리와 같은 심장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비추어져 가지고 그 빛이 쫙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 거룩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하면 우리 집의 자식들이요, 나와가지고 금메달 땄어. 뭐 쉽게 얘기합시다. 뭐 올림픽 금메달 땄어. 그럼 주위의 사람들, 야, 저 누구 집 아들이고 저렇게 잘하네, 금메달 땄네. 그러면 자연히 누구 집 아들이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 당신 아들 잘하네, 금메달 땄네, 진짜 잘났네, 아들 하나 잘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 아버지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실력이 아들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실력을 보고 누구한테 칭찬을 돌립니까? 아버지한테 돌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는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말로 바꿉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되게 하려면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못 믿어야 돼요? 요겁니다. 예수 믿는 내가 죄악의 늪 속에 살고 말이죠. 어제도 보니까 사기친 사람이 옛날 신학생이 있더라고. 요즘 텔레비가 돌면 어째 죄 짓는 사람이 꼭 교회하고 관련된지 몰라. 기가 막혀네. 교회 중직이야. 목사고 막 신학생이고 교수고. 그럼 그 사람 보고 아버지 이름 참 거룩되네 그러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네 혼자 믿고 천당 네 혼자 가라. 그런 천당 나 안 갈란다.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보는 거예요. 가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사 나로 인하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되어가지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이 드러나게 하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리됐다, 깨끗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에 분리된 거룩된 생활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더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거룩이 영광에 돌려야 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절 한 대만 봅니다만 이 주기도문 속에 이런 비밀이랄 것도 없어요. 이런 의미가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만 똘똘 외우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실 때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주기도문만 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기도 속에는 주님 가르친 기도가 하나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된다.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는 잣대를 딱 대보는 거야. 주님 기도에 합당하냐 안 하냐, 여기다 딱 대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욕심기도 아니고 하나님 뜻을 위한 기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다. 오늘 여기까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